이번에 특별히 학교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2007년에 개교를 했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2018년, 19년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이름이 있었고 기독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해오다가 온 땅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세상의 향기를 전한다라는 의미에서 온향기 학교로 이번에 교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온향기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면요. 성경을 교과서로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들로 가르칠 수 있지만 성경을 기초로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4가지 교육 목적을 정리를 해봤는데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또 나라와 민족, 열방을 섬기는 리더로 길러내는 것이 저희의 교육 목적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 향기 다니엘 홈스쿨이라고 해서 이강주 목사님 둘째 이바울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난독증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자녀들을 다 학교를 그만두게 하시고 집에서 홈스쿨을 시작하고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공부방이 되고 공부방에 학생들이 모이면서 말씀 교육에 대한 필요가 요구가 성도님들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가다 캠프를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이 하가다가 그동안 말씀 암송을 하던 것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하가다 교육을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도 2015년 이때 왔는데 이때 학생들이 한 80여 명, 중고등과등 그때는 초등학교가 없었고 또 건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세가족실이라던가 지금 소망홀 같은 중고등부실 아니면 컨테이너 건물들을 빌려가지고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6년도에 제가 올 무렵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야지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 세계의 학교들이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상당히 그 시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때서부터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보내주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온향기학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 교육하면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할까. 자녀들 보내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으실 거예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꿈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지만 또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라던가 아니면 자기 은사들을 잘 발견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걸 또 부모님들께서 원하실 겁니다. 또 공부도 중요한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또 꿈도 잘 찾았으면 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또 이제 우리 학교를 세상에 두실 때 이 HCS 학생들을 표현을 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영성으로 잘 자라난다라고 했을 때 영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인성에 대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따뜻하고 또 아름다운 아이로 키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 코로나 이후로 학교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영성과 인성뿐만 아니라 지성, 그러니까 실력, 아이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교육도 많이 했지만은 이 아이들이 막상 교실에서 또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세상에 나갔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물론 성경적으로 자기가 단단하게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과 시행착오를 겪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과 지성, 인성을 갖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간단히 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교육과정들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거름, 또 물, 산소. 네. 나무가 처음 자라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씨를 먼저 뿌려야 되죠. 씨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진리 교육,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학문 교육, 씨를 뿌리면은 그
그다음에 가지가 자라나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가 자라나고 줄기가 자라나서 그 줄기에서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풍성한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까지 이렇게 진리교육, 학문교육, 비전교육 이런 세 가지 목표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리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을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뿌리는 진리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진리교육은 저희가 하가다와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하가다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교육,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매, 이 비전 교육 열매라고 했는데 씨 말씀이 뿌려져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학문을 통해서 가지를 뻗고 그 뻗은 가지에 비전이 열매처럼 맺힌다라는 그림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체험학습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 교육 방법이에요. 내용들은 아마 어떤 크리스천 대안학교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교과목이나 뭐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점들이 많은데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말하는 거, 아이들이 직접 성경을 읊조리고 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저희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 메이커로서 마라톤 할 때 이제 훈련을 할 때 옆에서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 메이커 교육을 좀 표방을 하고 있고요. 창조적이고 또 자기의 상상력,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등교를 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상당히 초등학생들한테는 많은 시간이에요.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단순화하고 집중화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 공동체 생활을 거의 하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팀으로 잘 활동하고 아이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분위기 가운데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목들은 간단히 살펴보면 저희가 신앙 관련된 하가다 기도를 배우고, 저희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영어까지 이런 기본적인 교과목들을 다 가르치고 있고요. IT 교육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어서 코딩과 또 AI 관련된 교육들을 저희 교사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악기와 합창, 또 체육활동 등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체험학습이 많아요. 한 달에 2번 정도 야외로 체험학습을 나가고, 보통 한 달에 4주에서 5주면 그 나머지 주간에는 오후에 도서관을 매주 가고요. 동아리 활동이 일주일에 2차례 정도 있는데 이런 체험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 또 진로와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저희가 펼쳐놓은 건데, 이제 하가다와 기도. 그래서 하가다와 기도하면은 하가다가 수업 시간을 읊조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도 하고 또 히브리어 알파벳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좀 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 10월에 기도자 학교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더 가르치고 또 기도자로서 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 교과서로 수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글자랑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온책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교과서에는 소설이나 어떤 글들이 나눠서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나니아 연대기 수업을 아이들이랑 하고 있는데 좋은 책 한 권을 잘 읽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성경 텍스트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제 시간이 다른데 저희가 일주일에 아침에 매일 1시간씩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말하는 수업, 영어 회화 수업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몰입 수학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가 초등학교 수학 전체 과정을 보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수학 내용이 아이들이 느낄 때는 어렵고 힘든데
그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펼쳐져 있어서 좀 어려운 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과서의 어떤 교육과정 순서는 따라가지만은 자기의 실력과 수준에 맞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리고 좀 개인별로 자기들이 공부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수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성인 선생님이 사실 수학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선생님이 칸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좀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저희가 돕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밌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문과여가지고 수학이 힘들었던 학생인데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역사 수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 것처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지만 교과서에만 그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들이 좀 창의적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활동들을 통해서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만든다던가 체험학습 월 2회 가는 체험학습 속에 역사 관련된 그런 체험학습들을 넣어서 하고 있고요. 세계문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많이 가르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좀 인문학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계문화 수업이라던가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학 수업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일반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교육 목표라 그러죠.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준수하지만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좀 실험을 계획해서 과학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국어 전공자인데 코딩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로블록스 게임을 직접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코딩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보고 또 메타버스 공간인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거기서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연구해서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 보면은 저 3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데스크탑 이 컴퓨터를 킬 줄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처음에 컴퓨터를 못 키더라고요. 지금 세대가 핸드폰과 TV도 아니에요. 핸드폰, 이 스마트폰, 이 기기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뭐 TV는 켤 수 있겠지만 컴퓨터를 못 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참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 성장하는 힘이 로봇 수업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테마로 지금 체험학습을 하고 있고 자연, 문화, 과학, 역사 이렇게 4가지 테마로 아이들은 아마 이걸 모를 거예요. 그냥 이번 주엔 어디 가? 선생님들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번에 어디 갔을 때 어땠어? 거기 좋았어? 하면은 재밌었어요. 이제 선생님들은 또 그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테마에 걸쳐서 좀 고민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드리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장소와 활동들이 대부분이고요. 즐거워 보이죠? 체험학습이 사실 교사의 입장에서 매주 한 번씩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초등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잠도 자고 이런 체험학습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아이들이 한 번 체험학습을 갈 때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요. 교과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를 동시에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뭐 코딩이나 로블록스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성경도 교육을 하고 또 입시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건 10년, 20년 뒤에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발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칸 아카데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모든 아이들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평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분이 쓴 책입니다. 나는 AI와 공부한다. 이게 지금 올 1월에 나오는데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부제가 재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종말. 이분이 인도 분이신데 이제 미국과 인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과 이 말씀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부모님들이나 제가 경험했던 시대랑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지나가면은 지금 저희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때는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과표 보여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 강리아 자매 같은 경우는 7살이거든요. 7살 아이가 9시에 와서 오후 4시까지. 많은 대안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세심하게 가르친다면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들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예 이 학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새롭게 이런 학교도 있구나라고 소개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관계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제가 항상 마음에 제 스스로에게 읊조리는 말씀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죠.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그 심령을 상하게 하면은 뼈에 골수가 상한다고 그랬거든요.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이 상하면, 심령의 근심은 골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계속 볼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반대로 알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참 부족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결론을 알 수 없다는 이 거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부모들도 죽을 때 천국 가서야 버릴 수 있는 이 구조 속에 살아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결론은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아이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우리 아이가 훌륭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할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올라갈 수는 있는데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올라가도 거기에서도 또 결론이 불안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론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결론이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정해졌다는 사실. 단 한 사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으면 천국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천국을 안 들어가요? 결론이 딱 정해졌는데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결론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자 자녀들은 결론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결론에 대한 확신은 없이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최근에 미국에 세 자녀를 홈스쿨링 시켰는데 17살에 미국 최연소 검사가 된 아들과 또 최연소 13살에 하버드를 들어가서 뭐가 되고 다 법률 세 아이를 키운 그 가정 영상을 유퀴즈에 나온 내용도 있는데,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어서 크리스찬 목사님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나온 교육 방법을 이제 유퀴즈에서 소개할 때 탑앤다운, 결론이 딱 정해졌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심어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화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다 살아요. 열심히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불행하고 열심히 안 해도 불행해요. 뭐가 바뀌지 않으면, 결론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가장 창의적인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2000년 역사, 예수님 이후의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한 시대를 변혁시킨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나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사실 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교육의 양이 많거나 교육을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교육 방법이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어요. 임상을 통해, 실험을 통해, 연구를 통해. 그게 이제 1, 20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근데 유대인들의 무의식 속에 부모로부터 쭉 흘려 내려오는 첫 번째 창의성 교육 방법의 첫 번째가 아하. 제가
선생님들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육을 많이 하면서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지금 한계는 뭐냐면 우리도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교육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을 안 하는데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무의식 속에 그 올바른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아합니다. 그냥 항상 감탄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민족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눈 뜨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비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배워가기 전에도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신비로워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새를 봐도 꽃을 봐도 짐승을 봐도. 그래서 애들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애들을 어릴 때부터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하고 놀래는 거예요. 그렇게 놀래주는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예술적인 창의력이 개발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성공과 실패, 좋고 나쁨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통해 라고 깨닫는 거, 항상 배우는 게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그걸 통해 내가 배우지 보다면 의미가 없죠. 하고 자꾸 뭔가를 배우는 모습. 부모가 항상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애들한테 뭔가를 라고 하나를 스스로 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절대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딱 정해졌으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죽어요. 모두가 동일하게 천국 가요. 누가 더 잘되고 누가 못되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다 세상이 심어놓은 거짓말이죠. 완벽한 거짓말이죠. 진리는,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장래에 대해서는 일체 걱정하지 않도록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내가 성공하나 못하나 이런 이야기는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도와만 준다면 어차피 우리는 날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된 대로 프로그램을 안 바꾸고 결과를 바꾼다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죠. 프로그램이 바뀌었는데 결과가 안 바뀔 방법은 없겠죠.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공부는 잘하고 돈은 벌고 사회적인 지위는 올라가지만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람답게는 살지 못해요. 사는 모습이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이런 테두리, 이 어둠의 그늘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서울대를 나오건 하버드를 나오건 끝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나 프로그램이 딱 바뀌면 감옥에 가건 장애가 되건 실패를 하건 사자굴에 들어가건 노예로 끌려가건 포로로 끌려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고 배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웃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캠프도 아이들이 많이 웃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하하하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냥 집에서 끝없이 같이 웃는 훈련. 이게 유대인들이 아브람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교육의 유산이 이제 좋은 결과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교육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한 사람의 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도 교회가 많은 일은 못해도 가장 중요한 진리에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게 뭘 해줄 건가. 우리가 많은 걸 가르치기보다 이미 결정된, 확정된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 물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심어도 또 밖에 나가면 24시간 뉴스가 세상이 어렵다, 잘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누가 어떻게 했더니 돈을 벌었더라, 누가 어떻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다시 심으면서 우리 결론은 결정되지 않았다. 세상은 불안하고 두렵다. 남보다 잘해야 된다. 남보다 똑똑해야 된다. 남을 이겨야 된다. 남보다 많이 배워야 된다. 남보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야 된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심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낸 아이들을 정말 이 교육을 성경대로 올바른 교육을 시켜보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난 4년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걸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19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순하게 하고 더 본질적인 교육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이번에 기도자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6일 동안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제 이 학생들 중에 계속 우리 학교를 다닐 학생이 있을 거고 일반 학교에 갈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여기 교인 자녀 중에 다시 또 우리 학교에 올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학교의 분명한 방향 탑앤다운 결과가 확정되어졌다는 게 세뇌될 때까지 진리가 마음에 심겨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또 누군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 속도를 남과 비교하고 남의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 속도가 중요한데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데 내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중요한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항상 감격을 배우고 끝없이 배우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학교로 우리 때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100년대계인데 교육은 1000년대계, 2000년, 만년을 바라보면서 기초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어른들, 부모님들 와서 이렇게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 읊조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학생들 너무 잘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니 한기학교를 통하여 새롭게 또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이 아이들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개발되고 또 이들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 창의력이 개발되는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잘 준비하여 오늘까지 마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부형님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이 캠프 함께하게 한 시간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계속 위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영웅들로 자라게 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변할 수 없는 진리,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과정을 통해 항상 감격과 감탄 속에 배움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래서 즐거움으로 얼굴이 빛나고 즐거움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고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